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2절, 신약성경 341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으로 지난주의 말씀의 제목과는 비슷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을 위해 싸우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에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오늘도 믿음을 위하여 싸우라. 제목은 비슷해 보이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을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디모데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초대교회와 그리고 또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 한 가지가 바로 믿음을 위해 싸우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빈손으로 태어나죠. 아무것도 쥔 것이 없이 태어나지만 또 돌아갈 때도 마찬가지로 많은 것들을 누리며 또 가지고 살다가 막상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쯤 되면은 아무것도 가져가는 것이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실 그 누구도 이 엄연한 사실, 이 진리를 부인할 수가 없죠. 그러고 보니까 오늘이 이제 저희 어머니 이제 벌써 6주기 기일이신데요. 그러고 보면 뭐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지도 못하셨지만 사실은 오실 때 아무것도 없이 오셨던 것처럼 사실은 가실 때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천국으로 가셨죠. 그러면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없이 갔을까요? 천국에 주님이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죠. 어쨌든 우리가 태어나서 이 땅에 살면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것은 이건 엄연한 만고의 진리이죠. 욥기서 34장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인간이 단순히 육체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 우리가 가졌던 모든 생각까지도 다 소멸되어지게 된다라고 시편의 시인은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시편 146편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이 땅에서 뭐 예를 들어서 권호준으로 살다가 천국에 가서는 갑자기 기억이 안 나고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생각도 없어지고 또 어떤 뭐 기억도 없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생각이나 기억이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인간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사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의 그 생각 그대로를 천국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은 행복할까요? 여러분 행복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요,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었던 모든 생각들을 그대로 가지고 천국에 간다? 그러면 천국이 아니죠.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생각들을 가지고 얼마나 나쁜 생각들을 가지고 얼마나 여러분들 거시기한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죠?
그런데 그 생각을 그대로 천국 가지고 살아간다? 차라리 여러분들 지워지는 게 낫죠. 그리고 누구와 함께 사는 겁니까? 주님과 함께 사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그게 기쁘지 않으신가? 근데 왜냐하면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 많은데 기억 못하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건 가봐야 우리가 알겠지만 그런 것들을 걱정하고 천국 가실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까지도 사실은 그 생각이라 할지라도 소유가 된다면 그 소유한 그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 다 없어진다는 거죠. 주님을 만나게 되는 날에 그것조차도 소용이 없게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7절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하지만 사람들은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조금이라도 더 얻고자 얼마나 노력을 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사람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돈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 자리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요즘에 이제 내년에 4월 달인 우리 대통령 뽑나요? 그것 때문에 각 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뽑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걸 보게 되는데 서로가 다 누가 적임자라고 얘기합니까? 여태까지도 대통령들이 다 그랬어요, 그죠? 자기가 하면 우리나라 다 잘 살게 될 거라고. 글쎄요, 다 적임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글쎄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서로들 간에 다 어디에 오르려고 하는 겁니까? 그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거. 무엇인가를 가득 채우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세상에 흘러가는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 그리고 또 단순하게 이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경의 이야기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특히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방향성이 어디여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이 본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날의 삶의 나날들이 무엇으로 채워져야 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기준 삼아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편의 시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걸 보게 돼요. 시편 118편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집중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삽니다. 살았습니다. 또 내일도 삽니다. 내일도 사십니다. 그죠? 내일도 우리가 살아갈 텐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갈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마치 미션처럼 주어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살게 하시는 이유는,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뭐하게 하시기 위해서? 선포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들을 내가 바라보며 이건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거는 주님의 역사이시다. 이거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십니다. 이거는 주님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라는 것을 누구의 입술로 누구의 삶으로 고백하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살아있는 나를 통해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 한 끼, 밥 한 끼 먹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아멘이시죠?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누군가를 만나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내일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설령 그것이 내일 땅을 팔고 집을 팔고 결혼을 하고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부르면 우리는 가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살아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내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의 삶을 통해 증명되어지고 그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오늘 하루 동안에 우리의 삶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신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기대하고 고대하며, 그리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이유가 되는 것이죠. 사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그다지 환영을 받지 못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일 수 있어요. 제가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 연말이 되고 이제 송구영신 예배가 되면은 올해의 말씀 이런 거를 우리 함께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올해의 말씀 가운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들어와 있으면 내 것으로 뽑혔다면 여러분들 할렐루야 그러실 분 계십니까?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거죠. 여러분들 그 10절 한번 보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만약에 내게 올해의 말씀으로 주어진다면 여러분 목사님 이거 나한테 이거 억하심정이 있어가지고 한 거야. 그러실지도 몰라요, 그죠? 아니, 그 정도쯤은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만 너무 반응이 없으시니까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이 만약에 내가 올해의 말씀으로 뽑힌다, 만약에 그러면은 환영받지 못할 것 같아요. 만약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채우신다거나 우리를 더 부요하게 하신다거나 혹은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거나 성공하게 된다는 말씀이라면,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벌게 되고, 이때는 막 아멘이 나와요. 명예를 얻게 되고 성공할 수 있게 되고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라면 아마도 성경 가운데 이 구절은 달달달달 외우게 될 거예요. 아마 그 정도로 사랑을 받겠죠. 하지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종류의 그런 말씀은 단 한 글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말씀들로 가득하죠.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이 잘 안 나오죠, 그죠? 우리 중에 사실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도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여러분 돈 싫어하십니까? 제가 재난지원금 받아가지고요 뭐 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얼마가 남았는 줄 아세요? 1,130원 남았습니다. 얼마나 아까운 줄 몰라요. 마치 모든 게 다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 뭐 그걸 울산페이로 제가 이제 해가지고 받았는데 1,130원 남았습니다. 그걸 어디다 쓸까 고민이에요. 1,130원을 쓰려면 다이소밖에 없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해서 돈을 뭐 우리가 막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얻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기대와 소망이라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물론 성경은요 돈 자체를 악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돈 자체가 악은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돈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돈은 그저 돈 이상도 돈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수준이지 이것을 사랑의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사랑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돈이 필요하고 돈이 유용하고 돈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고 유용한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는 별개의 문제인 거죠. 그런데 대부분 돈이 필요하고 있어야 하고 조금보다는 더 많이 있으면 좋다는 생각이 결국 어디 쪽으로 빠지게 되냐 하면 자연스럽게 돈을
사랑하는 쪽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돈을 좀 더 많이 가지려다가 결국 어떻게 되느냐? 믿음에서 떠나는 일들이 발생하기 십상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바울의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뭡니까? 때로는 돈이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다가 믿음이 멀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돈뿐일까요, 여러분? 사람 사랑하다가 믿음이 멀어집니다. 맞나요? 제가 예전에 청년들 담당할 때에 이 청년들이 갑자기 청년회에서 둘이 사람이 눈이 맞아요. 예. 청년 예배에 나왔다가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만나요. 눈이 맞아요. 그래서 근데요, 그 다음부터는 얘네들이 예배를 드리러 나온 건지 연애를 하러 나온 건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스물스물 예배 시간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만날 시간이 언제밖에 없는 거예요. 그날밖에 없으니까 어디 놀러 가려면 그 금쪽 같은 시간에 거기 있기보다는 어디 가는 게 나아요. 예, 연애하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다가 뭘 놓쳐버리는 겁니까? 예, 믿음을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일을 사랑하다가, 물론 우리가 일을 사랑하다는 말이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도 있고 저런 의미도 다가올 수 있겠지만, 어쨌든 오늘의 본문의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돈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일을 사랑하다가 믿음을 놓쳐버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공부를 사랑하다가 믿음을 놓쳐버리는 경우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를 사랑하게 되기를 축복하지만, 그러나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리를 사랑하다가 믿음에서 떠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지금 뭐 대통령 후보로 나오신 분들, 뭐 이런 정치인들 보면 제가 알기로는 꽤나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안수 집사님도 있고 뭐 이렇게 저렇게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서스럼 없이 다른 데 가가지고 절도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뭐 손가락에 뭘 적어 갖고 왔다가 그게 이상하니까 예배드리러 가기도 하고, 그죠? 성경책 굉장히 생전 처음 보는 것처럼 느끼고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막. 우리는 그렇게 안 가는데, 그죠? 요즘에 누가 그렇게 성경책 들고 갑니까, 그죠? 다 스마트폰으로 보지? 사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을 팔아버리는 경우도 있고 믿음 있는 척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어떤 자리를 사랑하다가 믿음에서 떠나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제가 접근해 가려고 해요. 이거를 사실은 주해를 한다거나 여러분들한테 성경적인 의미를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하기는 매우 어려운 표현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함께 생각할 때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주변에는 여러분 물론 여전히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있으세요. 우리나라에도 있으세요. 많아요. 눈을 조금만 들어서 우리가 그 세계를 보게 된다면 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금 놓여져 있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는 지구촌의 이웃들도 너무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세상에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는 세상일까요? 이 세상이? 물론 어떤 이들에게는 여전히 부족하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모자라지만 사실은 또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차고 넘치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모자란 분들이 없다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집안의 냉장고에 음식을 가득가득 채워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많은 곳에서 음식이 버려지고 있고요. 너무나 많은 곳에서 옷이 쓰레기 취급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곳에서는 그것이 없어 굶주림에 허덕이고 추위에 떨어야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물론 이 본문의 말씀이 사회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나 가진 사람이 더 하자 아니면 더 갖자 이런 얘기들 자체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고 혹은 가지려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할 때 세상을 따라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누군가가 더 많이 무엇인가를 가지려고 할 때 다른 쪽에서는 그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작은 나의 욕심 하나가 나비 효과가 되어서 이 땅은 물론이고 지구촌 곳곳에서 아이들의 굶주림이 방치되어지는 효과까지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족하다 하는 것은 똑같이 돈을 대입한 것처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먹을 것, 입을 것 우리에게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지위는 없을지 몰라도 살아가는데 부족함은 없을 만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족한 줄 모르고 더 많은 것들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게 인간 세상이 원하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족하다는 말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족하다. 이 족하다라는 말은 결코 작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족하다라는 것은 만족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만족할 수 있을 만큼의 먹을 것과 입을 것, 다른 것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주님이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신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사랑하려고 애쓰며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대로 감사하고,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이 세상이 주관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처럼 그것을 위해 사랑하며 그것을 얻으려고 족한 줄도 모르고 그것을 얻으려고 쫓아가는 그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세상 가운데 나를 통하여서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한다. 삶의 방향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살아가는 그 방식대로 그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 계신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교회를 통해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우리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지길 원하시는가? 여기에 집중하여 그렇게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방향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이 세상의 것들을 조금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진다면, 이 세상의 것을 조금 더 얻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 자신을 망치는 구덩이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보면 여러분 9절 말씀을, 쉬운 성경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시험에 들고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어리석은 일을 하다가 결국 자신을 망치는 구덩이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는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에 쥐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도 손에 쥐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어두움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첫째로 우리가 누구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움직이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미국 법을 지킬 필요는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얘기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식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어야 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1절부터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관심이 이 땅의 것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분명히 하늘의 것을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 우리는 누구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하자?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날마다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근데 현대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참 좋은 번역 같아요.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을 위해서 싸우시오.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굳게 간직하시오. 이 영원한 생명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대를 부르셨고,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아까 전에 시편 118편의 말씀을 여러분들 똑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생명을 주신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선포하는 것, 증인이 되어지는 것. 그것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싸우라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믿음을 위해 싸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과 시간 속이든지 환경이든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고, 이 세상이 요구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해내며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며 몸부림치는 것이 믿음을 위해 싸우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무엇과 싸우며 살아왔을까요? 여러분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싸우셨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것을 조금 더 얻기 위해서 싸우셨습니까?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땅의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위해 싸우는 것과 믿음을 위해 싸우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기에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고 계신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믿음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내 삶과 내 생각과 내 방향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자꾸 흘러가기 때문에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시며 나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우리의 가정에게도, 우리의 교회에게도, 이 사회 속에서도, 이 나라의 민족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수없이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얽어매면서
세상의 것들에 집중하게 만들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있는 동안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을 위해 싸우십시오. 믿음을 연약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싸우셔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싸우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내가 살아있는 이유를 무엇으로 발견해야 되느냐? 믿음을 위해 싸우느냐 안 싸우느냐. 이것이 내가 살아있는 이유를 발견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믿음을 위해 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방향을 향해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걸어가 승리하는 귀한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